관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엎드려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님, 아버지 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임재와 그 권세가 우리 안에 풀어지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과 또 그에 나타나는 하나됨과 연합에 대한 도전을 이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시간 말씀에서는 과연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인가 하는 질문에 가장 먼저 답할 수 있는 관계인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네, 좌우를 한번 보시면 남편과 아내 된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부부 관계를 제외한 가정 안의 관계들, 자녀와 부모, 또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다루게 되는데요. 당시 사회에서는 아내와 남편,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더해서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가정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가정교회 형태로 모였던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가정의 구조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가정을 구성하는 이 모든 그룹의 관계에 대해서 전하면서 에베소의 각 가정교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한마음으로 연합하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바람과 기대 가운데 오늘 편지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한 전달되었고 또 함께 읽혀졌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자녀들과 종들에 대한 순종하라는 권면과 더불어서 부모와 상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돌아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평생을 통해 경험해 왔던 우리 권위자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과거로부터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권위자들의 얼굴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또 가족들, 선생님, 교수님, 또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선임, 또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직장 상사 등 우리의 삶에 참 영향을 줬던 권위자들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들로부터 들은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과 또 문장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영향을 줬던 그 권위자가 나에게 했던 말 중에 내 영혼에 새겨져 있는 말 한마디, 그 문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여 주었습니까? 그들이 보였던 연약함들, 예를 들자면 분노와 무책임, 무관심과 독단적이고 또 독선적이었던 그 권위자의 모습, 높은 기준과 또 편애하고 비교하는 말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분들의 모습이 우리의 기억에는 유독 진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왔던 여러 권위자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특정한 사건과 또 그 시간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해석의 틀이 그분들을 통해서 마련되게 되었고, 나 자신의 어떠함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했던 그 여러 권위자들의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그렇게 내가 경험해 왔던 그 권위자 상이 투영되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선하신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한 아버지이시며 선한 통치자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선포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되고 왜곡된 권위자 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새 사람을 입을 지어다. 아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바울은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골로새서 3장 20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2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전합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과 다시 한번 비교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는 주 안에서라는 그 단어가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서신 가운데 특별히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첨가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 안에서라는 그 수식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쓰여진 주 안에서라는 단어의 의미를 더 풀어본다면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그리고 주님에 대한 순종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 그리스도를 왕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오늘 주 안에서를 첨가하였을까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안에서 일어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삶이 결정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가운데 모든 관계의 중심에, 우리 모든 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지난 시간에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전했듯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풀어져야 할 명령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그 가운데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하나됨을 이루시고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모든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녀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우리 부모님들이 마주할 때마다 겪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어깨를 딱 피시면서 자녀들아, 듣고 있지? 집에 가서 보자.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명령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데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비성경적이고 또 비도덕적이며 또 비윤리적인 일을 하라고 할 때에는 그 위에 계시는 권세, 그 위에 있는 하늘 아버지의 법,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을 우선적으로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들을 제외하고서 자녀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을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우리 자녀가 살아가며 만나게 될 모든 권위에 대한 복종과 존경을 배우는 아주 귀한 배움의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건강한 권위가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권위가 부모로부터 풀어지고 흘러가는 가정들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바울은 1절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가운데 부모에게 하는 순종이 옳다라는 것을 특별히 또 주장하고 있는데요.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문장은 이것이 의인이라는 문장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순복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풀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 십계명을 인용하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풀어지게 되는데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동사는 원어로 무게를 두다, 중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드리며 우리 인생에서 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전하게 되는데요. 십계명 돌판에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기 이전에도 그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계명은 그 십계명 10가지의 하나님 주신 특별한 계명 가운데 약속을 담고 있는 첫 번째이자 유일한 계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내용과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아멘.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네, 하나님 저부터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 먼저 튀어나왔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의 생명 어떻다고 합니까? 길다. 여러분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의 생명이 길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우리 부모를 존경하며 사랑함으로 또 공경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더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4절에는 아비들, 우리 부모들을 향한 권면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바울은 오늘 아비들을 향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라는 우리가 가진 권위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억압하거나 편애하거나 부모의 어떤 뜻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분노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된 자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화나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비들의 분노가 자녀들의 무엇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무엇할까 함이라? 낙심.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가진 분노를 통해 자녀들을 대하게 될 때, 우리의 분노가 은연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향한 분노는 자녀들에게 낙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해서 요즘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낙심과 그 실패감이 우리 부모된 자들이 흘린 분노의 열매가 아닌지 돌아볼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어떻게 훈계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훈계의 목적은 오늘 본문처럼 그들을 노엽게 하거나 분노 또는 절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훈계를 통해서 오로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로 자라나는 그 성숙한 성인이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데에 우리 훈계의 모든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인내와 또 온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훈계의 이유가 단순히 자녀에 대한 우리의 불만이나 분노 표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함과 이해함으로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바울은 4절 하반절을 통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아비로서 자녀에게 전하는 교훈과 훈계는 오로지 주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가운데 말씀으로 교육하며 충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또한 진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 5절로 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감사합니다. 7절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전하는 훈계의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얘들아, 분당에는 이런 학원이 좋다더라. 얘들아, 대학교는 여기 가면 취업률이 보장된대. 얘들아, 저 신랑감 어떠니? 저 신부감 어떠니? 딱 좋다. 눈 딱 감고 맞선 한번 보자. 여러분, 이런 훈계의 과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부모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행하는 교훈과 훈계가 우리 자녀 양육에 아주 근본적인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 뒤에서 배운다. 우리 자녀들이 단순히 부모의 어떤 책망과 잔소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뒤에서, 그 뒤에서 행하고 말하는 부모의 삶을 보고 모방하여 배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된 자들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뒤에서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훈과 무언가 훈계를 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여호와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며 경배하는 삶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동일한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인생을 통해 빚어진 전시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능력을 보여주는 성적표도 아닙니다. 부모된 우리에게 대리 만족을 주는 부모된 우리의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바로 우리는 주님의 대리자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명령을 위임받아 자녀를 양육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때 자주 쓰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에게 들었던 잔소리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네가 내 앞에서 이러는 게 말이 되니? 정신 차리래. 네, 주님의 대리자들로서 이러한 말들, 이러한 언행들, 이러한 우리의 중심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은 아기 모세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갈대 상자를 강에 그저 띄웠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네, 죄송합니다. 1부 때는 안 그랬는데 다시 부를까요? 네, 아닙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양육하여 오신 분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듯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참 양육자, 참 보호자, 참 구원자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어떠함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려 할 때에 이 요게벳의 고백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참 주인, 참 부모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공동체에 대하여 마치 내가 키운 자녀와 같이 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한 공동체인데, 내가 이 부서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내가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가지는 그 모든 마음과 영적인 부담감들에 대해서 갈대 상자를 띄우는 그 요게벳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모세는 또 종들을 향해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도전하게 되는데요. 당시 사회에서 노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무렵에 로마 제국에는 노예가 수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노예와 또 주인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주인 노예 관계라는 문제를 교회 앞에서 정직하게 다룰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긴 했지만 그들 또한 한 가정의 어엿한 구성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주인과 노예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가정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의 시대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대는 노예제도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사업장과 또 우리의 일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오늘 바울은 육체의 상전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을 전합니다. 특별히 종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며 떠는 가운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을 전하는데요.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자주 썼던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절 외에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을 여러 서신서 가운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며 떨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요 떨림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표현은 우리의 육체의 상전들에 대해서 단순히 공포심을 가지십시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경외와 존경의 태도를 올려드리듯이 상전들에 대해서도 존경과 겸손 그리고 성실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지는 그 두려움과 경외심과 경배의 열매로 상전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5절 하반절 그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요구한다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근본적으로 아주 위태롭게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우선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내에서든 또 우리의 직장 안에서든 우리의 진짜 주인, 우리의 진정한 상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영적인 인식과 영적인 믿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육체의 상전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는 그 악한 권위자 사울 앞에서 언제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윗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 드는 그 사울 왕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여기면서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의 권위자였던 그 사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권위자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서 계시는 우리의 참된 권위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또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권위자들의 뒤에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권위자들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할 것을 또한 도전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6장 6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6절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욕구, 다른 이의 비위를 맞추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위선적인 모습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마치 우리의 감독자이신 것처럼 모든 관계와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사장님도, 부장님도, 사수도, 부사수도 없을 그때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든 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있든 간에 그 가운데 내가 궁극적으로 섬기며 기쁘시게 해야 할 분은 모든 권세 뒤에 계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직장 생활했던 데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저도 직장에서 부단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매일의 업무를 예배라고 여기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1등으로 출근해서 회사 문을 마지막에 경비 세팅을 하고 닫고 나오기를 반복할 정도였는데요. 그 가운데 반도체 장비 회사 다니면서 들었던 말 중에 CS팀에 계셨던 대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얌마, 넌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일하냐? 적당히 해, 적당히. 저는 제 나름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했지만 직원분들은 그런 저를 바라보고 농담 삼아서 이런저런 말들로 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감사했던 것은 퇴사 후에 사역을 바로 시작하고 또 사역을 시작한 지 3,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다른 팀에 계셨던 고참분들이 술만 드시면 회식 자리에만 가시면 번갈아 가면서 막 밤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야, 이주임, 요즘 너 뭐하고 지내냐? 저쪽에서는 쭉쭉쭉쭉쭉 이렇게 하면서 야, 이주임 너 요새 뭐하고 지내? 야, 너 같은 애 없더라. 다시 와서 일하자. 연봉 올려줄게. 쉽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또 찾아보자면 정말 눈가림만 하듯이 일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썼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퇴사한 후에도 몇 년간 지속된 그 직장 상사분들의 술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뻐 받으셨구나 하는 감사를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시간을 예배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가정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든 애쓰는 시간들,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시간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보내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요 또 산 제사로 드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도전하며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끝내 보상하시리라 라는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올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바울은 각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한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상급자이든지 하급자이든지 간에 그 어떠한 차별도 구별도 없이 그리스도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종말론적인 보상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또 직장 생활 가운데 비록 지금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세우며 오늘도 전진한다면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놀라운 기업의 상이 우리 각자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 가정과 일터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상급을 지금 당장 기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전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제 저녁에 한 집사님과 교제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삶은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일상 가운데 또 직장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계셨는데요. 모든 순간을 예배자로 서기 원한다라는 그 지체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러한 삶이 정말 예배자의 삶이지, 이렇게 예배하는 삶으로 나도 나아가야겠다 하는 도전 앞에 저 자신도 함께 서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 집사님과의 만남 이후에 또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사랑으로 격려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삶과 그 모든 사역, 그 모든 업무, 그 모든 관계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아멘. 네. 그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단히 노력하시며 예배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 중심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이 예배되기 위하여 씨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귀히 갚으심과 또 하늘의 상급이 풀어지는 모든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인들에 대한 권면을 통해서 이 단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종들이 그렇게 주인들을 대하였던 것처럼 주인들도 같은 방법으로 너의 종들을 대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그 가정에 대한 권면이,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이 종과 주인들 또한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것을 도전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순종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진리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와 공평을 베푸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도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전, 하늘의 주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통치받는 자들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만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어 주십니다. 이 시간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지나는 그 모든 시간과 애쓰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일어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하늘의 상전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상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상전 되시며 하늘의 상전 되시는 만왕의 왕 주님을 찬양하며